제가 작년 설교하려고 쓸 때에 사회를 봐준 적이 단 한 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고등부 부흥의 수련회 강사로 갔을 때 그때 소개를 한번 받아보고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게 처음입니다. 굉장히 낯설고 원래 저는 이 자리였으면 긴장을 하고 떨립니다. 오늘은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떨리는데 혹시 제가 가다가 이상한 소리 하거든 많이 떨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마음이 힘듭니다. 복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벌하신다,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설교자에게도 가히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여 보아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말싸움을 하신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논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심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후의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 이제 판결할 텐데 마지막으로 검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변론을 하십시오. 여기에서 논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인을 향하여 하는 최후의 변론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논쟁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 절차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텐데 이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징계에 합당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못하냐를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매를 들 텐데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매 드는 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논쟁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성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던지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과 논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 이것은 심하게 격분하여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셨습니다. 진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이 7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민족이 사는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입니다. 즉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만 그 땅에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를 따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님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애굽과 싸우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 땅에서 분리해 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중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새롭게 출발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은 이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계명과 율법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 안에 있을 때에,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과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십계명과 율법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계명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과 같은 분이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법도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과도 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이 율법들을 따르면서 이들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여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내가 진노하겠다. 내가 내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속죄제라는 제도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십계명을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범할 때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주셨다는 것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 지킬 수도 없는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지킬 수 없는 많은 메시지들을, 그리고 너무나 높은 듯 보이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가? 괜히 우리 속에 죄책감만 쌓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움보다는 죄를 지을 때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죄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과 율법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 잘하면 상 주시고 하나 못하면 벌 주시는 그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이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애로우신 분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시며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발견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어야 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석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지고 파워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강대한 나라가 되라, 부유한 나라가 되라, 힘 있는 나라가 되라,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강대국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부유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내 소유가 되라, 나를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들이 파워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 우상들과 파워게임할 존재가 아닙니다.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보면서 어느 신이 강하냐, 파워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한 예를 들 텐데 이 예는 여기서 듣고 그냥 잊으셔야 합니다. 뭐냐면 혹 다른 교회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나왔던 한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갔는데 애들은 한 18명 정도 모이고 교사는 단 한 명. 그 교사가 누구냐면 수석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중고등부 예배를 한 번도 안 오세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10여 명이 되는 이 아이들이 드럼도 연주하고 기타도 연주하고 건반도 치고 하면서 찬양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립자치가 다 된 거예요. 교회 어른들 도움 안 받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신앙 성숙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을 지켜봤습니다. 교사들이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 부장 집사님도 예배를 잘 안 와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부장 집사님께. 왜 이렇게 교사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유년부 초등부에는 교사들 많거든요.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중고등부가 그리 힘든지. 중등부, 고등부 힘들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중등부 교사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애들한테 학을 뗀다는 거예요. 고딩들 얘들아 교회 좀 나오자 하면 야자다, 보충이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1년 하면 1년 동안 엄청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는 못한대요. 다 손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정말 속상한 거는요, 전부 다 자기들 자식이에요. 집사 아들, 딸이고 장로님도 아들, 딸이에요. 자기들 자녀가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거들떠봐요. 와, 제가 성격이 좀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나 열이 받치는요. 그때는 워낙 덜 다듬어져가지고 차 핸들을 막 치면서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열받아서 그냥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열이 받든지요. 막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주셨어요. 기도해라. 그러다가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제가 부장지사님 불러놓고 수요 예배 마치고 학생 임원들과 교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했어요. 부장지사님이 혀를 차요. 교사도 없는데. 중등부 애들 임원 해봤자 저녁에 누가 나옵니까? 야자 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아무나 안 온다는 거죠. 그래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광고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 거기 앉아서 1시간을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뭐라 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학원 다 째라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예배에 나오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나를 너무 불쌍하게 본 거예요. 손전사 처마에 할라 하는데 우리라도 가서 기도해 주자. 이러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두 분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기도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두 달 하다 말 줄 알았겠죠. 계속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리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거기에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시작했던 게 하나님께 교사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생들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사명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꼬시는 거예요. 그냥 교사를 막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젊은 중고등부가 됐어요. 20대들이 교사니까 지식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부서가 되게 됐죠. 제가 사임할 때 중고등부 부서 20명이었습니다. 똑같죠?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파워 게임이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고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매달리며 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놓쳐버렸고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놓쳐버렸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들이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땅 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셨던 십계명을 범하는 행위들만 그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서 8장에 가면 내가 왜 바알을 따라한 줄 아십니까? 고백할 때 그들이 내 물도 내 기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알이 준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알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기억하라고 모세에게 확정해 주신 게 계신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애굽과 싸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들 독수리 날개를 업듯이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지 않았냐. 내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들은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버리다는 것은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내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의식 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 생각돼요. 그냥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끝없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반해지니까 계속해서 막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불일치할 때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방법이 불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때, 막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우리는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없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동일할 때 우리는 100%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성공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막아버렸습니까?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아서. 이 가나안에서는 바알이 최고처럼 보이는데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끝없이 그들을 향하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음도 하나님이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 길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밖에서 찾아요. 바알에게 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힘들고 험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일이 안 풀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속에 기웃거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서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들을 바알을 통하여서 열려고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물질과 세상의 방법들로 열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이십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배부르지 못합니까? 이들이 왜 수요가 늘지 못합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의 위대함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파워게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인원으로 부흥시키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흥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잘 되어져 가고 흥왕되어져 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좀 침체하고 좀 작아지고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로 하나님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논하며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대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 때에, 그때에 그들이 가장 강대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아무리 험한 인생이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분이 막았던 길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